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읍시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읍시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는지 뭔가가 은혜가 떨어지고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늘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처음 사랑이 시들었을까? 내게는 왜 감동이 없을까? 내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비밀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저것은 영화 배우가 예수님의 주인공 모습으로 나온 패션 오브 더 클라시스트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은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26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뭐 불교라 그래도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한 번씩 가고 제 이름이 뭐 절에다가 기록을 등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머니만 절에 열심히 가고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녔고 절에도 안 가고 저는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마인드가 과학자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고 발명가 에디슨을 제일 존경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신의 존재가 어딨냐? 신은 없다. 다 인간이 약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거고, 종교를 만든 사람은 흥건거려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이 교회 가지 않다고 들른 교회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지옥은 있을까? 천국은 있을까? 정말 과연 그럴까? 만약에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없다면 이거는 내가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왜 사기당하냐 이거야, 거기다. 그래서 제가요 3년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종교라는 종교는 돌아다니면서 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화정인 왕국회관에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그때 12월인데 김장 담근다고 고무장갑으로 1층에서 김장 담고 있다가 한 분이 고무장갑 벗고 2층으로 따라오라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남유호랑교 회관에 가서 진리가 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냥 기도만 가르쳐 주네요. 걸어가나 갖다 놓고는 종을 치듯이 땡땡 치고는 모녀몰 모시에 본전님께 기도드리나이다. 그래놓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도 가보고 여러 많은 종교를 접했지만은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지하 개척교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내 돈 주고 산 성경을,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좀 이해해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설교 한 편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많은 진리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러 오라.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 사가지고 열심히 듣고 적고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면서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쯤 다녔나요? 교회를 다니는 중에 마음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면요, 기도가 싶은 기도의 욕망이 너무너무 막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기도하러 가고 싶지만은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몰래 다니는데 아버지가 동해물과 백두산, 그때 당시 TV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끝나야 TV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기도회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기도회가 보통 뭐 9시 이렇게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제가요 그 종료 끝나고 밤늦게 급하게 옥상에 올라갔어. 우리 집이 굉장히 지대가 높은데 2층 집인데 그 2층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3시 한 30분 전 되니까 온 도시에 다 불이 꺼졌어요. 다 잠을 자기 때문에 불이 다, 창문에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저기 강변 쪽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려오더니 그 빛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깜깜한 새벽에 하늘에서 무엇인가 누구를 찾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지, 이 울산에 누굴 찾으시는지, 야, 그 사람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빛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온 도시를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 뒷집 귀하지까지 왔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빛이 나를 딱 비춰서 옮겨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고, 저를 싹 지나가면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하지까지 와서 그 다음에 저를 확 비췄는데 그 빛은 옮겨가지 않고 계속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런데 저는요, 볼기를 들고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는요, 그냥 만나면 알아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할렐루야. 저절로 알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너를 불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여 저를 선택했다는 거야. 나는 주님을 찾아서 3년 동안에 진리를 찾아서 헤맸는데,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게 믿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심하고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뭐 좀 믿겠다고 하는 제가 전도하는데 사람만 보면은 교회 데리고 하는 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하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하나. 회사 가도 예수 믿었다 소리를 들었고, 집에서도 예수 믿었다 소리를 들었고, 어디를 가나 믿었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야곱이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랑내리한데 인자 같은 분이 앉아있었다고 했어요. 야곱이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드리는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크지만 저는요 부흥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사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춘천에 가면 안디옥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사거리에. 거기 제가 6번 부흥회를 갔어요. 7번 갔어요. 하도 많이 가서 6번, 7번씩 헷갈리는데 제가 7번 갔대요. 우리 아내가 그럼 7번 맞겠지. 그런데 거기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 겨울에 갔는데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하여튼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 은퇴하시나 모르겠다. 유진영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어머님이요 아주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좀 영안이 열리는 분이라. 그래서 그 집회가 4일간 집회하기로 했는데 앵콜회가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5일간 집회가 됐어요. 금요일까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까지 하고 제가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야, 집회를 하는데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마귀들이 줄을 지어서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줄을 지었어요. 마귀는 벌써 알아버려요. 그리고는 마귀들이 줄지어 쫙 교회 밖으로 나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오는데, 제가 이 강사잖아, 오른편에 예수님이 딱 서시더랍니다. 딱 서시니까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진을 치더랍니다.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시작. 예수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그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신 그분이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만 그럴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신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목사로 하나님이 뭐 불렀겠죠? 아니에요.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처음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뭐 자기 종교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은 위인전기에 보면 나와요. 5, 6학년들 위인전기 보면은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공자, 뭐 예수님은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고 깨닫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또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렇게 비참하게 온몸에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저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는 북한의 탈북자들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자주 봤어요. 북한의 실정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남한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맛있는 음식도 많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 좋은 것도 발전된 것도 있지만은 최고 좋은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 못해요. 미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더 커야 되는데 미움과 정오가 더 크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깊은 사랑에 못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죄가 없는 저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 저주는 바로 여러분의 저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벽돌로 된 교회가 있죠. 우중교회 말고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힐끗 돌아본, 힐끗 눈길을 보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아이고, 구원도 없는 교회. 일반 교회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유화적인 모든 이단들이 기성교회 십자가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절합니까? 십자가를 다 뭐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모십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지, 제가 십자가를 섬기라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 길도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 성당에는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개신교회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매달려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매달려서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무덤에 내려살았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탑에 저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저기에 못 박혔구나.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못 박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데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못 박혔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의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질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 침례교회 갔더니 세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침례한. 자, 침례나 세례나 중요한 것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침례 또는 세례는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야, 연합. 이건 마치 뭐와 같느냐? 두 남녀가 각각 문화도 다르고 다르게 살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결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함께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뭐가 죽었다고요? 여러분의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3일 지나고 장례식 했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장례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로 저 죽었거나 우리는 구경꾼처럼 안 됐네요. 장가도 못 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사람과 함께 성령으로 전도해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게 지혜를 찾는 헬라파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뭐가 진리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이 복음은 바로 진리고 구원인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로 온 능력을 보여봐라. 예수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유대인의 사상은 표적 능력이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사상은 뭐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철학자들이 전부 다 보면 헬라파 사상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 저건 하나님 능력이네 이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이 뭐냐? 멸망이라는 건 지옥 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아무리 전해봐야 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어리석어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 예수 사람 믿죠? 자기 돈을 믿죠? 또 권력 있는 사람 예수 사람 믿죠?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믿습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든지 코너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든지 정말로 자기의 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예수를 믿지,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시각에서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뭐가 있냐? 용서가 있어요. 용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 용서해 줄게. 조건이 없어요. 11조를 하면은 용서해 줄게. 아니,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자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기까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여기 무료급식을 통해서 오신 어르신 중에 다리가 많이 저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인이요, 그분 때문에 그분 코로나 딴 데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가가지고 또 검사 다 받고 많이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 부르가면 네 기도하고 또 차로 모셔다 드리고 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또 다 사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몇 호실입니까 하고 그 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인이 그 병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현관 그 카페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 왔다고, 신방 왔다고. 그러면 얼른 나와야 되잖아요. 하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손님 와가지고 대화 중에 있으니까 그냥 메토실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저는 나만 장군의 심정을 좀 알긴 알겠더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도 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가 또 가서 못 만나서 병원에 딱 해서 그 사택에 딱 걸어두고 그분이 드셨겠어요. 그 식구들이 다 드셨겠지.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바로 옆인데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데 아무리 손님 있더라도 지금 이 목사님이 손님 찾아왔던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나오면 되죠.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건 너무너무 또 등급 받아가지고 혜택 받는 거 여러 가지 아내가 또 사회복지사니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안 하고 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발등에 물 떨어지니까 막 답답하니까 또 도와달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목사가 내가 내 속에 자존심이 있구나.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며 무시를 당했는데 얼굴 안 내민다고 내가 조금 마음이 나빴구나. 기분이 안 좋았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존심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의 찾고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도리 찾다가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달에 캄보디아에 집회 가는데 모든 경비와 숙식과 모든 것을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기도를 그만큼 하고 가서 또 안수를 해서 병도 고쳐야 되고 성령도 부어줘야 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와야 되겠다. 헌신하고 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왜 몇 년 다녔다 뭐 큰 교회 다닌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만 교만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정서, 죄의 빚에 대한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없애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빚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빚,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빚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도 서로 껄끄럽고 전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화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냐?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 갈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는 보면 더하기라는 뜻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화목이라는 화목.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아주 질깁니다. 소가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손도 안 댔는데 아래로 위에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혔던 휘장이 딱 갈라져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바로 찢어진 몸을, 찢어진 문이라는 거예요. 찢어져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여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시기 뭐냐? 부부 싸움하고 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마음이 기쁜가?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온갖 상처 다 주고 용서 안 하고 원망사고 미워하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 예물, 헌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 용서, 화목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는 죄가 죽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죽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십자가는 복종이다. 복종. 십자가는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삼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은요,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복종.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뭐라고 했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구약에 이렇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진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되고, 또 다윗의 뿌리로 태어나셔야 되고, 모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절대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이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자존심 버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 복종 안 됩니까? 예수 십자가는 복종인데 골로새서 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거는 복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는 웬만하면 복종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냐? 복종하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 보면은 얼마나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겸손과 복종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랑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집사 장나로가 하면서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돈 떼먹고, 그게 무슨 여러분 복음을 다 막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서 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기 바랍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친형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시들었던 믿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겸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자랑이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